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해롤드 쿠시너 지음. 이 글을 쓴 특별한 이유. 1963년부터 1977년까지 14해를 살고 세상을 떠난 아론 제브 쿠시너를 위하여. 사무엘하 12장 22절로 23절 말씀.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 애가 살아있을 때 굶으며 운 것은 행여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기를 살려주실까 해서였소. 아기가 이미 죽고 없는데 굶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내가 굶는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오겠소. 내가 그 애한테 갈 수는 있지만 그 애가 나한테 돌아올 수는 없지 않소. 이 책은 하나님이나 신학에 대해 요약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공연히 거창한 말이나 같은 질문을 교묘하게 반복하면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며 다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역설하기 위한 책도 아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 세상의 선함을 스스로 믿으면서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도록 돕는 데 삶의 대부분을 바쳤으며 개인적인 비극을 겪게 됨에 따라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하나님의 길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게 된 사람이 쓴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이다. 우리 아들 아론의 3번째 생일이 막 지날 무렵 딸 아리엘이 태어났다. 아론은 매우 영리하고 행복한 아이였다. 그 아이는 2살이 되기 전에 이미 10여 종의 공룡을 구분할 줄 알았고 공룡이 현재는 멸종했다는 사실을 어른들에게 끈기 있게 설명해 주곤 했다. 아들 아론이 생후 8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체중이 조금도 늘지 않으며 한돌이 될 때부터는 머리카락마저 빠지기 시작하는 등 약간 이상한 기미가 보일 때에야 우리 부부는 비로소 그 아이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서둘러 의사를 찾아갔고 의사는 그를 검진한 후 아주 복잡한 병명을 말해주었다. 아론은 키가 아주 조금밖에 자라지 않을 것이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했다. 우리 딸이 태어나기 직전 우리는 뉴욕에서 보스턴 교회로 이사를 했고 나는 거기서 지역 유대교회 랍비로 일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 지역의 한 소아과 의사가 아동 성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론과 함께 그를 찾아갔다. 2달 후, 그러니까 우리 딸이 태어난 바로 그날, 그 의사는 병원에 입원 중이 전 내 아내를 찾아와 우리 아들의 병명은 조로증이며 그것은 빨리 늙는 병이라 알려주었다. 아론은 키가 3피트 이상 자라지 않을 것이며 머리나 몸에 털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어린 나이지만 아주 작은 노인처럼 보이게 될 것이고 또한 청소년기에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 당시 나는 아직 젊고 경험이 별로 없는 랍비로서 후에 내가 겪어야만 했던 그런 슬픔들에 대해 익숙하지 않았다. 그날 내가 느낀 것은 뭔가 불공평하다는 깊은 아픔뿐이었다. 그건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다. 나는 착하게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해왔다. 더구나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 즉 건강한 가족이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경건하게 생활을 해왔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일에 충실해 왔다고 믿는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적어도 그가 공정한 존재라면, 나아가 최소한의 사랑과 용서만이라도 베푼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설령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태만하거나 교만하여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내 아들 아론이 무슨 근거로 고통받아야만 하는가? 그는 이제 고작 3살밖에 안 된 늘 즐겁고 생기발랄한 순진한 어린아이일 뿐이다.
왜 순진무구한 아론이 그의 남은 삶의 하루하루를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왜 그가 사람들의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왜 그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데이트를 하고 결혼하여 아버지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 맛보는 일상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건 결코 말이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 같이 우리 부부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친부모처럼 때로는 그 이상으로 잘 대해주는 전지전능한 부모의 모습일 거라 그리며 성장해왔다. 우리가 순종하고 착하게 굴면 그는 보상을 베푼다. 우리가 바른 길을 벗어날 때는 비록 내키지는 않지만 확고하게 우리를 바로잡아준다. 그는 우리 자신이나 남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우리가 살아가며 마땅히 영위해야 할 것들을 챙겨준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인간의 비극에 대해 알고 있다. 자동차 충돌로 사망한 젊은이, 장애인이 되어버린 활기차고 사랑스러운 사람, 다른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정신 지체아를 둔 친척이나 이웃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움이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이 나보다는 이 세상에 대해 더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아론과 그의 조로증에 대해 의사의 설명을 듣게 되고야 만 것이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란 그저 마음속으로 이럴 수는 없어, 세상 일이란 이런 게 아니야 하고 되풀이하는 일이 고작이었다. 이런 비극은 랍비인 내가 당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랍비로부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워야 할 이기적이고 부정직한 사람들에게나 일어날 법한 일이었다.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이 옳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의 아들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최근에 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아들의 생일날이면 파티장을 떠나 자기 방에 들어박혀 울곤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들이 생일을 맞아 군대에 갈 나이가 한 살 더 가까워졌으니 그만큼 생명의 위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자신도 다른 수많은 이스라엘 부모들처럼 전쟁터에서 잃은 자식의 무덤 앞에 서야 할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글을 읽고 나는 그녀의 기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 부부도 매년 아론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그 애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재능을 보이는 것이 기뻤다. 그러나 한편 이제는 한 해가 지남으로써 그 아이를 빼앗길 그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냉혹한 현실에 괴로워했다. 나는 언젠가 이 책을 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글로 옮길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나와 같이 곤경에 빠진 그 누군가를 돕기 위해 이 글을 쓰기로 했다. 또한 신앙을 계속 간직하고 싶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신앙을 지키거나 종교로부터 위안을 받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책을 썼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헌신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고통을 당해 마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아론이 죽어갈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었듯이 도움이 될 만한 책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친구들은 애를 썼고 실제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되었겠는가. 기껏 내가 읽을 수 있었던 책들이란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과 고통을 치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쁜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것이고 선한 세상을 위해서는 악도 필요하다는 것을 논증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 그러한 책들은 스스로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는
모든 대답을 제시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물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않았다. 나는 이 책이 그런 책들과 똑같은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하나님을 변호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은 아니다. 이미 책꽂이 위에 꽂혀있는 수많은 처방들을 되풀이할 이유는 전혀 없다. 만일 그럴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정식으로 훈련받은 철학자가 아니다. 나는 다만 삶으로부터 상처받은 한 종교인으로서 병마와 죽음, 부상이나 소외, 절망 등으로 상처받은 사람들과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있다면 이보다는 좀 더 나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을 뿐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들이 어떻게 힘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선함과 공정성을 믿고 싶지만 당신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그것이 어려워질 때 이 책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된다면 나는 아론의 고통과 눈물로부터 약간의 축복을 정제해내는데 성공한 것이리라. 만약 이 글이 마땅히 그 주제가 되어야 할 인간의 고통은 외면한 채 기술적이고 신학적인 설명 속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내가 애당초 왜 이 책을 쓰려고 했던가를 되새기며 처음 의도했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아론은 14번째 생일이 지난 이틀 후 사망했다. 이 책은 그 아이의 책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을 이해하려는 어떤 시도이든 그 성공 여부가 우선 이 책이 그 아이와 우리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에 의해서 판가름 날 것이다. 나아가 이 책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아이의 것이다. 왜냐하면 아론의 삶이 이 책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아이의 죽음이 이 책을 필요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